오늘은 계명으로 자신을 점검한 욥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명으로 자신을 점검한 욥. 이제 앞서 우리가 23절까지 계명으로 자신을 점검했는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7계명 내가 순결했다, 또 9계명 내가 거짓이 없이 정직했다, 또 10계명 내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인권을 존중했고 그들 것을 탐하거나 해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2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명을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100%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게 글로 써 있는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로는 저지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감옥 안 들어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도 숨은 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명이 진짜 계명이에요. 마음의 동기, 마음에 잘못된 걸 품기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다고 예수님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만 드러나야 범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잘못된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욥에게는 지나친 말입니다. 첫째,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를 점검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가 하고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또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 대신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심지어 탐욕,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다, 그랬어요.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맘모니즘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했어요. 맘모니즘이란 뭐예요? 물질, 돈,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을 소망하고 의뢰했느냐?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했느냐? 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잖아요. 그래도 욕심내지 않았다. 물질에 욕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도 더 관심이 있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제일 많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의 삶을 대부분 이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완전히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노력도 다 물질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섬길 그런 시간 여유도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그는 아무리 귀해도 순금을 소망하고 의뢰한 적이 없고 아무리 재물이 필요해도 그것을 많이 풍부하게 쌓아놓고 그걸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만모니즘에서만 우리가 자유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연 현상을 섬기는 자연 숭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선앙당 만들어 놓고 막 돌 쌓고 그 앞에서 빌고 큰 나무만 봐도 그 앞에서 빌고 야단들이잖아요.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또 밤에는 달신. 여기 그랬잖아요. 해가 빛나고 달이 밝다고 내가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입 맞추고 말하자면 그 신에게 내가 빌고 그 신을 섬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에 회부할 죄악인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점치고 하나님 믿어도 저 정초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가 떠오를 때 빌고 그게 다 우상숭배. 하나님 밖에는 섬길 분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합적인 그런 신앙 가진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께도 빌고 부처님에게도 빌고 뭐 골고루 하여간 나에게 영향은 좋은 영향만 준다면 다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자유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악의를 점검했다. 악한 의도가 있었느냐. 뭐 행동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었느냐. 악한 동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6계명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지 말라. 그게 악의거든요. 악의가 악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즐거워하였던가. 사람은 본의 아닌 원수가 있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방향이 달라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나와 다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그게 정신적인 살인이죠.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떤 재난에 빠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악의가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잘못된 걸 보면 뒤에서 웃고 이러한 악의를 자기는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남 죽기를 구하는 말을 하고 남의 생명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입으로 내가 저주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새 친구하고 변론을 나눴는데 뭐 굉장히 그 친구들하고 막 옥신각신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럼 앞뒤가 좀 다르는 것 같아. 어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감정이 제일 먼저 폭발하거든요. 자기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구들한테 퍼버놓고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자가 없었다. 남이 고난당하는 거 전혀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의만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 장막의 손님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먹였다. 나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그들을 최대한 대접했다는 거예요. 고기로. 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항상 행인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것이 이제 그 덕목이거든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렇게 베두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일단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광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 달라면 물을 줘, 밥 달라면 밥 줘야 되고, 재워달라면 재워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도덕률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든지 필요하면 내 집에 들어오도록 항상 문 열어줬다. 또 악행을 숨긴 일이나 죄악을 감춘 일이 없다. 자기는 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을 감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악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큰 무리나 여러 종족의 그들의 수모, 보복이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잠잠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떳떳하게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대하고 원수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망령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 망령이라는 말이 3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이용해요. 이게 망령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신뢰를 시키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맹세.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맹세해놓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의인이 없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 욥은 그것이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변명을 들어달라. 내가 이렇게 책에다 써서 서명까지 해놨으니까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부터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의 전능자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증언해라. 내가 이렇게 써놓은 내 자서전에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말을 내가 책임질 건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말이 틀리고 내가 그에게 해를 끼쳐서 고소할 마음이 있으면 고소장 써서 내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대답을 분명히 요구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 말이 틀린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고소해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또 그 말에다가 뭐를 더 붙였냐면 내가 그 고소장 어깨에다 메고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쓰고 내가 다 알리겠다. 내 모든 발걸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아마 천하에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욥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발걸음 낱낱이 밝힐 수 있다. 그 요즘에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숨어서 저 혼자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이 다 드러나고 더 인터넷에서 다 퍼지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누가 하나 여론에 잘못 올라갔다 하면 전부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싹 벌거벗기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 발걸음 낱낱이 다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처럼 가까이 나가겠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당당한 것처럼 나는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그 고소에 맞서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 밭이나 내 땅이 혹시라도 내가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정하게 취한 그 땅들이 나를 고소한다면, 나를 고발하고 있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일한 그 농부들,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내가 거기 농사진 열매를 먹었다면, 내가 그들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면, 나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말하자면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값,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그랬거든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강하게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내가 벼락을 맞을지언정 나는 이러저러한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완벽하냐, 사람이.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두려울 정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6계명도 1, 2계명도 또 3계명도 8계명도 다 해당되는 말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율법 앞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감옥 갈 만큼 행동 안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우상을 숨긴 적이 없다, 악의를 품은 적이 없다, 망령되이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루는데 너희가 악어만도 못한 존재다, 그랬어요. 사람이 뭘 대단하냐, 내가 만들어서 물에 띄운 악어만도 못한 존재다. 그 말에 욥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말을 함부로 쏟아냈습니다 하고 회개했잖아요. 바로 이런 말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왜 해요? 죄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의롭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따지신다 그러면 바로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 욥과 친구들에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거 없이 그대로 심판대에서 판정을 내리셨다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 의인이 없다. 아무리 욥이 나는 잘못이 없고 이런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말해도 결국은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의인이라면 왜 회개를 해요? 이처럼 사람은 철저하게 죄와 저주로 영원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자아가 낮아지고 땅바닥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제대로 경외를 받으시는 거고 다른 사람을 그만큼 해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그것을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만큼 점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